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은 원래 이 에스라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학자들에 의하여서 이제 저자별로 두 권의 책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에스라서와 그 내용이 얽혀져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보면 1절에서 7절,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이스라엘 개혁을 주도하는,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자, 행정가로서 어떤 율법을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들 리드하면서 갔는가 하면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일깨우고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깨우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이해되어지는 문맥상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주어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안 만나서 좋고 또 내가 보기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실상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라고 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시대가 언제인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거의 1년에 걸쳐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요. 근데 이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간간히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면 재미있어요. 느헤미야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3차로 귀환할 때 몇 차로 귀환을 하게 되죠?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통일왕국이 몇 년이었어요? 120년이었죠? 3명의 왕을 통하여서 120년의 통일왕국 120년. 분열왕국이 몇 년이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르호보암부터 분열왕국이 400년. 그래서 20명, 19명의 왕이 남과 북에 있었지요. 그래서 분열왕국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나뉘어졌고 남과 북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몇 년에 722해서 BC 722년경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흩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586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차로 인하여서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되었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은 칙령을 내리죠. 너희 동네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그냥 은혜로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뭐 독립운동도 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고레스 왕이 되어서 뭐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뭐냐 그냥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라고 해서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이가여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어질 때 바로 느헤미야가 3차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1차 때 누가 귀환하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돼서 뭐래요?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내 백성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전만으로 세워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너희를 그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다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으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차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구약 성경의 파노라마의 끝입니다. 여기가 성벽 재건 그 다음에 침묵기예요. 침묵 400년부터 해서 다시 이제 중간사와 신약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칙령이 있은 후에 약 90에서 100년 뒤에 결국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마지막 포로 귀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쯤에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바벨론 시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귀환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이제 보여집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보여져요. 우리 집터는 어떻게 됐을까? 성터는 어떻게 되었을까? 백성들은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내 집이 내 고향이 어떻게 됐을까? 혹시 수몰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다르게 변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 고향이 요즘 어때? 라고 자기 고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 그때가 BC 440년 그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 오늘 보니까 아닥사스 왕일 때에 술관원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니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큰 환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다시 그것들이 재건될지 좋아질 희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이 불타고 허물어진 이 최악의 상황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 한 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인 사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마치 지금의 예루살렘 성처럼 불타고 허물어진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탄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이유를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면서 재도약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곳곳이 불타고 허물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기가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까, 그 성경의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불타고 또 허물어짐이 크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나갈까요? 먼저 첫째로, 허물어지고 불탔기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느헤미야의 위치는 이 바사, 이 아닥사스야 왕의 어떤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일 동안 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술을 맡은 어떤 관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동족이 겪는 이 환난과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나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오늘 환난 가운데 겪는 그 동족, 또 불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이것과는 또 무관하게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안일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위기의식을 못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깊은 위기의식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편하고 또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면 주변에 발생하는 일, 이런 일들이 큰 위기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그냥 뭐 겉으로는 좀 이렇게 걱정하는 듯 하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고 별 그냥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냥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면 우리는 작은 풍족함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위기의식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북한이 있죠. 핵을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지근거리예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좀 가까이 가보면 얼굴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뭐 망원경을 보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요. 크고 작은 안전사고, 경제적 불황, 또 이 코로나가 또 재발 또 한다는 또 그런 어떤 염려, 또 뉴스를 보니까 뭐 동성애로 인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어떤 가치관의 혼돈, 이런 것들이 극심해져도 나와 상관없다. 에이, 쟤네들 쯧쯧쯧 하면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씹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에 나가봐도요,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야, 너희 어떻게 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어떤 잘못된 쪽으로 어떤 위기감 없이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고 우리 시각도 좁아지고 또 그래서 우선순위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바로 회복시키는 그것인데 그런 위기감 없이 긴장감 없이 그냥 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드리지요. 그냥 이번에 쉬지요. 그것으로 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러 불필요한 걱정하고 또 발생하지도 않는 어떤 위기감에 빠져서 그냥 스트레스를 빠져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편해서 그 위기의식이 없어진다면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침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큰 사고가 예전에 보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얼마 전에 아파트가 그렇게 붕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문제점이 크게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그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르호보암 우리 왕이 나오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 왕 때 이제 그 분열왕국이 되어지는데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이 솔로몬 때의 어떤 풍성함, 어떤 평안함을 그대로 계승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름 잘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 부유하게, 평온하게 살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떤 그 요청을 듣게 되냐면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뭘까요? 세금이겠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또 노역이겠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노역도 많고 하니까 그것들을 좀 줄여주시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지역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부유해졌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원로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자문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르호보암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이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듣게 돼요. 오히려 솔로몬 시대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르호보암은 자신의 현재가 너무 편하고 안일해져서 주변에 제기되어지는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처럼 불타고 허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삶을 다시 재건하는, 리빌딩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지나치게 어떤 안일함,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먹지요. 못 먹어서 탈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탈이 그렇습니다. 잘 먹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음식 귀한 줄을 몰라요. 또 환경이 좋다 보니까 뭐가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질수록 지금 내 삶과 영적 상태를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비하고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자는 이 메시지가 스트레스를 받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지요. 하지만 좋은 게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이 선지 악인지를 바르게 구분하고 점검하며 사는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의 곳곳에 나타나는 이 증상들, 다양한 변화들을 어떻게 됩니까? 잘 점검해야 돼요. 예. 그냥 무시하고 에이 그냥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살펴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 반드시 이 영적인 건강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신앙의 온도가 찬지 더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배와 말씀에 묵상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짜증과 염려만 있는가?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언어가 감사와 불평의 말 중에서 무엇이 더 많은가? 무엇이 많습니까? 찬송과 세상의 유행가 중에 무엇이 더 많은가? 살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이 위기는 절대로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곧 가까운 시기에 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사에 위기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내 삶과 교회의 미래는 이 불타고 무너진 현실에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맞게 다시 내가 재건하는가, 다시 세우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불타고 이 허물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허물어지고 불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위기의식을 갖자. 위기의식을 갖자.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다. 팬데믹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제 다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철저히 향하여야 된다는 사실. 오늘 느헤미야는 불타고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직장에 열심히 일했겠죠. 자기 가정에 충실히 살았겠죠.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살았겠죠. 직장의 상사로 살았겠죠. 그가 술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왕이 먹는 술을 먹는 그 관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술을 만들까? 좋은 음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왕을 기쁘게 할까? 개발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서, 또 포로자로서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똑같이 다른 현지인과 똑같으면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써요? 안보상의 이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 왕정 시대는요, 옛날에 보면 이 왕이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어보고, 그래서 왜 그걸 먹어봐요? 그 왕을 독살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이 관직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민첩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세웁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가 전해준 동족의 환난,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맙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어떤 군대를 조직하고 어떤 외교적으로 외교관을 찾아가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찾아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야로 금식 기도하며 삶의 방향을 철저히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불타고 허물어진 이 현실을 이겨내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선 나부터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불타고 허물어진 이 현실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나부터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과거를 향하고 있다면 과거의 상처,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이것을 내서 원수를 갚아야지. 노력하고 열정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원수 갚은 데를 뭐 하겠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내 삶이 과거를 향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지 말고 잘못된 전통과 상식을 붙잡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군대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자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고 먼 발치도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입맞추는 그의 삶의 모습. 주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리죠. 뭐에 씌었나 보다. 이 사단에 씌었나 보다. 귀신에 쓰였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정신을 차린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받았던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려주려고 찾아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집니다. 당시 이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아 보려고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씻어보려고 동부서주도 해보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무력함,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부터 받은 그 사랑,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은 30에 팔고 그렇게 배신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이 뭐라고? 마침내 그 끝을 보면
나무에서 곤두박질 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그는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깨닫고 나름대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노력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후회가 돼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는 걸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는 후회예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을 향했더라면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더 큰 간증거리로 베드로처럼 더 힘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 안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면 그게 돈 주고 판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조그만한 여종에게 그 수치를 당하고 더 창피한 일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불타고 허물어진 내 삶과 신앙을 다시 세우려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에 그래 한번 해보자, 믿자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보다 이번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회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큰 위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 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다음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시간이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이 예배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오늘로 촉한 것입니다. 내일의 해는 내일 떠야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린 이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미루면서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다음의 기회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기회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회가 나의 것입니다. 1851년도에 미국 애틀란타의 한 농부가 미국 재무성에 특이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폐청 정도 되겠죠. 화폐를 찍어내는 기획 재정 천하 되겠고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하고 제가 돈을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 돈이요. 달러를 보여드렸죠. 미국의 모든 화폐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에 보면 다 동일한 문구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In God we trust.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그 모든 돈에 다 찍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에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다 적혀 있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 이게 1951년도에 그렇게 청원을 했는데 1864년도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의결해서 지금도 모든 미국의 달러 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미국의 이런 엄청난 번영과 축복, 어떤 국력과 자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기원을, 어떤 원인을 분석할 때에 바로 이 미국 돈에, 미국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이 기축통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도 달러를 내면 그 돈을 받아줘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돈 가지고 1,000원짜리 가서 돈 주면 다 받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죠. 근데 미국 돈은 어디 가도 뭐 아프리카 가면 막 $1, $1, $1만 달라는 거예요. 예. 달러를 다 그냥 자기 나라 돈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축통화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인데 그 돈이 뭐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살펴보면 그게 전도지예요. 전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라는 메시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들이 잘 나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그의 돈에 그런 문구를 넣은 게 아니라 1800년도 중반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청교도주의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 넘어와서 그 아메리칸 땅에 정착하고 나서 조금 이제 정착하고 나서 토 잡고 나서 만든 그 시점에 그들의 돈 안에 집어넣었던 문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할 수가 없어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보이는 것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개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국가를 다시 세우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이라도 한결같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고정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과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죠. 예. 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거스트를 통하여서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여 바뀌어질 때 위대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허물어지고 불탔다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것, 다시 세우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승리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